이 시간 먼저됨과 나중됨의 역사, 먼저됨과 나중됨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3월을 여는 토요일 새벽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먼저된 자의 나중됨, 또 나중된 자의 먼저됨에 관해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마라톤 경주에 전 인류가 지금 그 경주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만일 맨 앞서 달렸던 자가 순식간에 나중이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대로 항상 꼴찌로 달렸던 자가 막판에 1등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이 대반전의 역사가 성경에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 가운데 특별히 먼저 된 자의 나중됨의 역사, 누가 1등으로 달리다가 갑자기 꼴찌가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 함께 고민해보고 3월 한 달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대가를 바라고 일할 때 나중되는 역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베드로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 목적이 나오죠. 무언가 얻기 위해 예수님을 쫓는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대답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 질문과 답이에요. 이처럼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일에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 충성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기 때문이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먼저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무조건 주어진 거예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주신 선물이에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값없이 주신 생명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 말씀하고 있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생명수의 말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말씀, 무상으로 주시겠대요. 대가 없이 그냥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값없이 받은 이 구원의 빚, 말씀의 빚을 갚기 위해 하나님의 일에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4절에 예수님이 늘 대가, 보상을 바라고 일하려는 인간의 속성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세상 불신자들과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고 뭔가 헌신하고 나눠주고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한다면 하나님은 그 헌신 인정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그 어떠한 계산, 그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나중되는 자가 아니라 먼저 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중되는 역사에 들어갑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할 때 나중되는 역사에 들어가요. 성경에 기록된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죠. 한 집주인이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을 불러 모아요. 이미 품삯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종들을 불러서 일시키죠. 또 제3시에도 부르고 제6시에도 부르고 제9시에도 부르고 마지막에 11시에도 품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근데 제일 일찍 온 사람, 제일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품삯을 받다가 어떠한 불평을 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똑같이 품삯을 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이른 아침부터 나온 자가 11시에 부름받아 1시간 딱 일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은 자들을 시기하고 비난했죠. 이때 주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태복음 20장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리고 이 비유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16절이에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결론을 보자면 이른 아침에 온 자가 결국 맨 꼴찌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장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꼴찌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일찍 부르심을 받았든 늦게 부르심을 받았든 간에 모두에게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이라는 구원의 품삯을 주십니다. 일찍 부름받았든 늦게 부름받았든 구원이라는 품삯은 똑같아요. 남들보다 일찍 와서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해서 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의 데나리온에 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같은 형제, 같은 자매를 시기하고 헐뜯는 자들에게
나중됨의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누가 나중되는 역사에 들어가게 됩니까? 좁은 문을 포기하고 넓은 문으로 다니게 될 때 나중되는 역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쉽게 신앙생활, 세상일 하는 사람 말하죠. 누가복음 13장 24절부터 26절에 예수님의 말씀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문보다 좁은 문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 길로 가기를 애쓰래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기서 이들이 구원의 닫힌 문 앞에 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주님의 가르치심 받았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26절의 이 행적이 모두 과거형이라는. 과거에는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말씀 받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 보시면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그 결과 누가복음 13장 30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헌신했어도 지금 현재 그렇게 살지 못하면 결국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형 신앙이 아닌 현재형 신앙만을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1등으로 달려도 지금 그렇게 못 살면 꼴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당신을 믿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구원의 길을 주시죠. 부활과 변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생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 가지 구원의 길을 주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습니다. 25절 26절 나를 믿는 자여야 한다. 이 믿는 자라는 단어가 동분사 현재형이에요. 과거로부터 쭉 믿어서 지금 현재까지 그 믿음이 멈추지 않는 자, 진행되는 자, 현재형의 믿음을 가진 자가 부활의 영광도 받고 변화의 영광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먼저 된 자로서 천국에 입성한다는 거예요. 오늘 2025년도 세 번째 달, 첫째 날, 첫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이 3월 1일 첫째 날을 맞이해서 지난 2개월 동안 나도 모르게 풀어져 있었던 각자의 신앙의 허리띠 다시 바짝 졸라 매시는 가운데 나중된 자리에서 먼저 된 자리로
반드시 옮긴 바 되는 최후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